새로운 경험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전 예배 때부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이제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마당에서 많이들 놀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개인들이 하나님을과 또 교제하시면서 또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을 나누는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간증이 많으시겠지만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간증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리고 간증으로 이야기 드릴 게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영상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동네 아저씨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화면이 나오나요? 네. 저희 동네 아저씨 한 분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인상이 좋은 아저씨인데 요새는 초상권 때문에 아무나 못 씁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국인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저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는데 제가 성경책을 든 모습만 보면 불편해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가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모습만 보면 불편해 합니다. 저분한테 예수는 뭘까? 저분한테 기독교는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러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듣고 싶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저분이 생각해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고 돌아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저 아프리카의 먼 곳에 사시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보여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광고가 뭡니까? 그냥 뭐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 매출을 많이 올릴 때도 광고를 하고 사람을 뽑을 때도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게 뭔가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그 수많은 광고에는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 복음을 전하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많은 광고를 만나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전해지면 어떨까? 그러면 아까 저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광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IMF 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나이 30살 때. 그리고 이제 선배 사무실에다가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어요. 말이 창업이지 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차치하고 18년 동안에 그 광고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뭐 소니 또 뭐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잘 팔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는 마케팅 전략가 또 내지는 브랜드 매니저 뭐 이런 일들로 회사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을 한 10여 년 전에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정책들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40페이지 책자를 좀 만들어서 10만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10만 권의 책자를 보내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회사가 제가 그때 한 5명 정도 일을 했나 그랬는데 저희도 그 입찰에 응찰을 합니다. 뭐 차치하고 한국경제신문사라는 데에서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2년 시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5명이 있을 때 그 일을 저희가 맡게 됩니다. 이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정말 이 일만큼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인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꼭 일을 할 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빠질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만 아주 무뚝뚝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정책관이란 분이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밥을 한 끼 사주신대요.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실 후문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갑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그때 옥수수 막걸리가 되게 유행했어요. 둘이 한정식 집에 앉아서 저한테 옥수수 막걸리를 딱 한 잔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평상시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데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책관님, 제가 예전에는 저도 술을 마시긴 마셨지만 지금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이 안에 넣지 않습니다. 혹시 정책관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1시간 넘게 밥을 먹는데 말을 한마디도 저한테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다 음식이 나온 다음에 저보고 먼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뒤로 나오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게 6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2년을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대견하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찬송을 합니다.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내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내 입술로 시인했다는 게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정책관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굉장히 깨끗한 회사다. 굉장히 성실하더라. 굉장히 일도 잘하더라. 뭐 그분이 계약을 연장시키고 이럴 그런 어떤 정부가 아니었겠지만 저희가 모든 그 회사들이 2년 동안 하는 그 일들은 저희가 3년 6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6개월을 마치고 동아일보라는 회사에서 그 일을 또 맡게 되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어떤 광고들을, 세상의 브랜드를 위해서 광고했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광고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생수 이게 뒤로 넣는 통이 있잖아요. 그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뭐 저희는 믿는 회사니까 너무 좋았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신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십니까? 뭐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송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거래처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국에 배달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름 아주 영향력 있는 광고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저는 물론 성도님 같지는 못하지만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감사원금 아울리치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어떠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누구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 달란트가 크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시 저같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던 회사를 정리합니다. 18년 된 회사를 정리하는데 왜 정리하냐면 저한테 10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이 삼성이나 뭐 이런 큰 기업에서 저희한테 광고를 의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 광고를 하겠다 한다면, 그거를 병행을 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거지만 바로바로 예수님이 뭐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이 다른 회사에 갈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던 회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광고하는 일들을 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첫 광고를 하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에는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을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난크리스천 분들, 믿지 않은 분들은 그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문의 한 면에 광고를 내는데,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조선일보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3,3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한 면 나가는데 저는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자는 똑같더라고. 근데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많은 돈을 내고 뭘 얻겠다고 저렇게 광고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왕 미친 김에 동아일보 하나 더 냅니다. 그 다음 주에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한테 계시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실 이 말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광고를 몇 편 냈는데 정말 많은 전화도 오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 회신과 영접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주변 옆에 분들 계시면 친한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거든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버스 정류장에도, 그리고 마트 가면은 이 카트를 미셔야 됩니다. 카트를 밀 때 저 밑에 있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기쁨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서 이 강팍해진 마음들이 조금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마음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복음 광고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가는 광고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조그만 50명 이하의 교회들에게는 1,000부씩 무료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한 5,000개 교회 넘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조그만 교회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계속 나올 텐데 저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 말로 차비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저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걸 또 다국어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뭐 16개국으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일하시는,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런 보내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아니, 이런 일들을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5대양 6대주더라고요. 예, 예, 5대양 6대주가 뭐 열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제가 이 리모컨을 잘 작동 못하는데 뭐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이 이제 5대양 6대주인데 저 대륙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서 이런 복음 광고를 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계획을 세워봅니다.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였어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보니까 타임스퀘어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4명 일했는데 2016년에 이 4명이 모아놓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갈 때는 타임스퀘어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등포 타임스퀘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광고 구경하는 데잖아요. 보이십니까?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인데 타임스퀘어를 가면 저 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인데 저 가장 좋은 판에 예수님께서 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데 한번 저기서 예수님 광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후원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세계로 교회는 아닌가 보네. 예.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만 생각하지 옆에 있는 교회, 남의 교회, 다른 교회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일은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요.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블레 동역을 거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하자. 언제 하고 싶었냐면 12월 달 1월 달 막 카운트다운 할 때 전 세계에서 막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사악한 생각을 했냐면 저 좋은 판이 12월 달 1월 달에 있겠습니까? 없죠. 제 생각은 예수님 제가 할라 했습니다. 할라 했는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판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물어보는데 세상에 그 12월 달 1월 달에 판이 2달 동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을 때 이때 막 아멘 하시는데 이건 아멘 하실 게 아니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죠. 이제 제가 했던 18년 전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뭐 수억 원의 재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청직입니다. 저희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재원을 이 단체에 기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26살이 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유학 자금을 보냈지만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를 가지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 입학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한 해 정도 등록금을 학비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기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약금하고 이 아이 갖고 있는 학비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등록금을 이 학비를 저게 계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글쎄요, 여기 계시겠죠. 전국에서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저 낯설은 보험 광고를 저 뉴욕 한복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름도 없는 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한다니까, 예수 전한다니까 5천 원도 보내시고 만 원도 보내시고 하셔서 저기에 필요한
3억 원이라는 돈이 단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10만 장 만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시. 그래서 10만 장을 가지고 저 광고판을 세우고 저기 타임스퀘어를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물결로 덮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아까 그 4명을 또 모읍니다. 혹시 이 일을 하려면 교회가 같이 해야 되니까 혹시 뉴욕과 뉴저지 아는 교회 있습니까? 아는 목사님 계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죠. 확인하고 따져보고 몇 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입을 크게 벌릴 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는 교회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그리고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만날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런 조그만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좀 타시면 좋겠고요. 한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5대양 육제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5분 정도 영상 보시고 제가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Gottes Liebe!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세계 6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1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동시에 거리 전도에 나서는 거대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2018년 7월 목회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합 집회와 각 교회 개별 집회를 통해 광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한 메시지를 달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원주민의 한 사람을 감격하는 것이죠. 천여 명이 함께 나아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주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진행됐고요. 혹시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2016년 12월, 2017년 1월 이 2달 동안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40년 만에 뉴욕과 뉴저지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란 이름으로 한데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불교국가 태국에 이 아시아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레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못합니다. 불교국가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 단체의 리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가 30초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태국이 안 된답니다. 빨리 싱가포르나 홍콩을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태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태국에 갑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교국가에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예수가 전해지면서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 갔더니 한 분이 저한테 장로님 왜 이런 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집사님한테 10,000원을 빌리면 빚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인데 빚을 잘 갚으려고 노력하고 계신지요? 저는 받은 달란트로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정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화합하는 일들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하셔서 그냥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이 일들이 시작되는데 아까 제주도까지 하고 코로나로 멈췄습니다. 경상도에요, 이 부산에요,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산에서 500여 개 교회, 또 광주에서 500여 개 교회, 그리고 제주에는 제주도 전체에 463개 교회가 있는데 이 일에 420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오늘. 네. 그럼요. 어떤 이름으로 했을 때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연합을 하더라고요. 아까 보신 대로 저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파울리스타라는 대로인데요. 저 대로가 동성애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인데 저 대로가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예수의 물결이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성도님들과 교회에 전해드리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신 대로 It's okay with Jesus라고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군종 목사님들, 그러니까 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새끼들이, 우리 애들이 군에서 죽고 자살하고 우울증 역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좀 광고를 통해 전했으면 좋겠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게 예수님이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요,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았어요. 나랑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광고를 몇 편 만드는데, 저 군으로 들어가는 분이 시간을 때우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복음의 2겹줄, 3겹줄로 단단히 묶일 수만 있다면 이란 생각으로 저렇게 CI를 만들어서 군에 기부를 해드리고 몇 편의 광고를 만들어드리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아, 부탁해도 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와달라, 용기 달라, 부탁해 보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은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누구나 흔들리는데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이고 우리를 늘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군에 기부를 해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군에서 절대로 잘했다고 칭찬 안 합니다. 그런데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군에서 캠페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해공 해병이 건군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이 It's okay with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일들로 예수님을 만나고 전해졌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주판 중앙일보에 이민 가신 분이 저렇게 광고를 하고, 부산에 이진용맘이라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뵙지 못했는데 그 유방암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산 수많은 역에다가 광고를, 병원 광고를 하셨는데 그 광고를 다 떼시고 예수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눠드릴 때, 전할 때 어떤 일산의 조그만 교회가 지하에 있으시대요. 성도가 한 10분 계시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일을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월세 내는 것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전해보자 해서 그 10분이 작정 헌금하셨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다가 저 광고를 하셨답니다. 걱정되더라고요. 저 작정 헌금 하시면서 월세 못 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 작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4년 동안 저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 교회를 가만둘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 일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만둘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어집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가 막히고 선교와 전도는 뭐 얘기도 꺼낼 수 없었죠. 물론 저희 세계로 교회는 예배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저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가 끊긴 상태에서, 그런데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멈춰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이모티콘이 뭐냐, 혹시 이 이모티콘 보신 적 계십니까? 네, 한 4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모티콘을 좀 만들어야겠다, 예수님 이모티콘을. 그래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예수 이런 거 못 쓴대요. 그리고 할렐루야 이런 거 못 쓴대요. 그래서 부득이 보이시면 저 할렐루야가 저 히읗 리을 리응이에요. 할렐루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난 크리스찬 분들이 저기 할렐루야 썼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새로운 게 나오니까 막 사시더라고요. 저게 10만 개가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러블리 마이 갓이라고 찾아보시면 그냥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 보십시오. 그러면 15시간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난 크리스찬 핸드폰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마음심에 제가 이제 도구들을, 너무 전도를 잘 하시지만, 우리 세계교회는 너무 전도를 잘 하시지만 한두 가지 도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심에 플러스 심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카카오톡에 저 동그라미 들어간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사진 씁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사진 쓰는데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들 저기다가 손자 사진 넣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집사님들 저기다가 뭐 여행 간 사진 넣으신 분 안 계시? 왜? 우리는 가장 자랑하는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만 하고 고백한다 했지 않습니까? 자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다 예수님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다 넣으시라고 매월 만들어서 매월 말일날 오픈을 복음의 전함이란 사이트에서 오픈해드리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페이스북, 뭐 밴드, 카카오톡에 다 그렇게 쓰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3월 달에는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습니까? 믿음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꺼지고요. 그러면 슬픔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되고요.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어보세요. 저 네잎 클로바가 정말 행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행운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디 출발할 때 신발끈 단단히 묶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매듭이 지저스라는 신발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게 매월 나오는데 지금 한 70여 개가 있으니까 70개월 동안 진행된 거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점심 식사 메뉴도 참 좋던데 저는 이 밥보다는 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혈압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현미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여보, 밥을 줄 바에는 현미밥 말고 볶음밥을 주세요. 제가 그러죠. 볶음밥. 그 볶음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갓 지은 예수님께 지은 볶음밥인데 우리가 냉면 한 그릇 먹어도 우리 내 새끼 생각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열심히 공유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배고프지 않는 복음을 주셨는데 혹시 주변 분들한테 잘 나누고 계십니까? 나눠보시라고 하는 거고, 이걸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교회 이름을 다 넣어드립니다. 교회 이름을 다 넣어드려서 부교육자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제가 좀 어렵나요?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바꾸시면 되는데 아마 생각하실 때, 야, 내가 저 카카오톡에 심플 하나 저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꿔서 이게 전도가 되겠어? 이게 선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카카오톡에 이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꿈으로써 누군진 모르겠지만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때 이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병원을 가실 때, 아파서 병원을 가실 때 내가 저 의사 말 듣고 병이 낫겠어? 내가 저 처방해 주는 약 먹고 내가 병이 낫겠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간증이 전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미스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코로나 시대 정말 다 막혀 있었는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하고 택시는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볼 수는 없지만 복음은 전해져야 되니까 저 버스하고 택시에다가 이 광고를 붙여보자. 뭐 교회가 미안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막 생각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 주셔서,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늘 당신을 지키시고 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121편. 이 문구만 들어가서 전국의 버스에, 택시에 하루 2,000대를 붙여서 전국 43개 지역에서 이 일이 코로나 시대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이 될 말입니까? 그때 얼마나 저희가 비난받고 조롱받았습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서 저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 한 통화하면은 무조건 내리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은 완부를 하고 저희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전국에서 그렇게 2달 동안에 진행하려면 17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주 조그만 단체입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 사용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했기 때문에 또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한 짧은 31분짜리 저렇게 버스에 붙는 거죠. 1분짜리 영상인데요. 네, 잘 안 나오나요? 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의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전국의 2,000대의 버스와 택시에 이어 교회 차량도 복음을 싣고 달릴 수 있도록 2만 개의 미자립 교회에 교회 차량 복음 광고 키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대학교 다녔던 아이, 유학 갔던 아이, 그 아이가 꼭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늘 잊어먹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에 제대를 하고 올해 졸업을 잘 마치고 또 여기서 취업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PPT 계속 있자면은 아까 보신 대로 저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 쪼개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말고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조금은 위축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 일에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연합을 잘 안 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낼 때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43개 지역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더 많은 것을 베푸시죠. 57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하려고 봤더니 1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전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후원해 준 거 보니까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17억이더라고요.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이 일이 만들어지고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약 30명이 이 일을 참여. 가장 중요한 거, 2달 동안에 택시와 버스가 12만 6천 대가 전국에서 돌았는데요. 이 일을 전국에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못한다는 지역이 딱 4군데가 있었습니다. 4군데. 첫 번째가 부산, 두 번째가 울산, 세 번째가 김해, 네 번째가 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다 경상도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이제 허락이 됐지만 울산이라는 지역만 이 전국에서 운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아까 보신 대로 12만 6천 대가 돌았는데 예상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지지 않고
저 코로나 시대에 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혹시 저 문구를 읽고 검색을 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수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빌리그램 전도 플랫폼하고 MOU를 하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8천만 명이 영접하고 8천만 명이 접속하고 1,000만 명이 영접했다는 사이트인데 너무 귀한 사이트지만 이 사이트가 우리나라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수님 전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요 예수 또는 지저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요 지식백과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6만 교회가 있다는데 교회마다 얼마나 홈페이지가 잘 돼 있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 소개가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교회 소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있고 교회 조직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장로들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조그만 카페에도 조그만 분식점에도 그 메뉴를 알리고 레시피를 알리는 홈페이지가 있고 그걸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는데 예수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알리는 페이지를 만들면 좋겠다. 아무 장비도 없는데 어떤 곳에서 막 장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끔 동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리는 사이트, 우리가 늘 핸드폰 열어서 잘 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전도 우리가 이런 행사할 때 뭐 저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한날 그때 연예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수를 만난 연예인들이. 근데 난크리스찬 분들은 그런 낯익은 연예인분들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시기도 하고 마음이 열리시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 하고요. 조그만 교회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일에 참여한 셀럽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셀럽들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짧은 간증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핸드폰만 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이트의 이름이 들어볼까입니다. 들어볼까.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셨어요?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어떡하지? 전 사실 저는 사실은 워낙 어렸을 때 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에게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온라인 전도 영상 그냥 플랫폼 끊어주셔도 들어볼까? 네, 너무 길어서 끊고요. 제가 잠깐 소개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전도는 또 선교는 끊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멩이 갖고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칼 갖고 전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대나 환경에 맞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무기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구들을 좀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까 배우 신현준 씨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 5분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바뀐 삶을 5분 정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우 윤은혜 양이 영적 기도라는 페이지도 있고 교회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교회 찾기 사이트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단들도 돈을 내면은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찾게 해드린 그런 아주 심플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뭐 혹시 주변 분들에게 만약에 저희 나라 자살률 1인데 정말 힘들으신 분한테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도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가 있고 감사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 저 이성미 씨의 5분짜리 영상을 한번 전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카카오톡 밑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도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이거 하나 보내줬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 너도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고
보내주시면 이성미 씨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네요. 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수면제를 그러니까 70알을 삶이 먹고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저 어려웠던 삶들을 약 5분 정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예수 믿기 예수님이 전의 나를 삶은 어떻게 만나 일반적으로 주셨는지 생각하는 뭐 그런 삶 아니에요? 헛헛함에 늘 몸부림치는. 끊어주셔도 돼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 믿으세요가 되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라고 되는데 뭐 배우 신현준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최강희 씨 정말 많은 TV에서 보고 또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연예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바뀌었는지를 뭐 연예인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말 수십 분이 지금도 저 사이트를 통해서 헌신하면서 만들고 계시고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중에 최경주 씨가 이제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면 골프 치러 가시는 분한테 이 최경주 씨 사이트 하나 보내주면서 야, 너 이거 꼭 골프장 도착하면 열어봐 라고 하면 열어보겠죠. 이거 뭐 타수 줄이는 법이나 있을까 해서 열어보면 최경주 씨가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합니다. 참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든 접점을 넓혀가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혹시 오늘 이제 저희 전도 행사, 전도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겠지만 전도하실 때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오신다는 분 안 계셨습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분한테는 이 영상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술, 담배는요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5분 정도로 5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보냈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술, 담배 끊으면 이제 핑계는 안 되시겠죠. 그런데 저기에 100가지가 넘게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핑계를 대시면 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전함으로써 그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배우 윤은혜 양이 이 페이지는 영적 기도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600분 넘게 이 일들을 같이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계시고요. 아까 보시는 대로 교회를 저희 세계로 교회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 교회를 찾기로 가게 되면은 저렇게 뭐 유튜브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사이트 들어볼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행복하라면 싫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저 더입니다. 더. 그럼 더는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우진아,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들어볼까 한번 검색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 윤은혜 양이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들어볼까? 저렇게만 광고를 경부고속도로 혹시 안성 IC 인근에 저 광고판을 보신 분 계십니까? 광고판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안성 IC의 저 광고판을 큰 광고판을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아니 뭐 여러분이 안 계셔도 부산은 지켜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디 안 다니시고 이렇게 저 광고판을 단 한 분이 보셨다는 게 참
새로운 경험이지만 정말 많은 저 안성화의 시가 굉장히 차가 막히는 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 막혀 있을 때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찾아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학로에 어떤 교회가 저 판을 갖고 있는데 교회 광고를 내리고 교회 소개를 내리고 저 광고판으로 김포에 가면요. 김포에 가면은 약 50개의 저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이 서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연합을 해서 저렇게 광고판을 세우셨다 하더라고요. 혹시 저 차량 뒤에 스티커죠? 저 스티커 붙인 차량 보신 분 계세요? 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긍정으로 생각하고 30만 대가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저거 붙이기가 어려워요. 저거 붙이면요 위반도 안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붙인다고 야 우리나라가 뭐 변하겠어? 내가 하나 바뀐다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부터 붙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졌는데 이 시대에 저거 하나 내가 좀 불편하지만 저거 하나 붙임으로써 누군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30만 명이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이 일이 더 확대되길 소망하고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교회에 붙일 수 있는 뭐 지하가 됐던 1층이 됐던 아니면 외벽이 됐던 저희가 디자인을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한테 파일을 보내드리면 교회에서 출력해서 이 일을 하시면 되고 붙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전국에 4,000개 교회 넘게 저렇게 교회 외벽에 다 붙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다 바꾸실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배너로 쓰실 수 있게 저렇게 들어볼까를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포도원 교회는 마치 들어볼까를 포도원 교회에서 만드신 것처럼 저렇게 활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라 하진 않습니다. 뭐 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4,012개인데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조그만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눈만 돌리면 대형 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심으로써 우리 한국의 교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돕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전국에서 저희한테 후원하셔서 이번에 4,012개 미자리 교회에게 저 차량에 붙일 수 있는 거 뭐 세트로 해서 다 무료로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붙이시고 또 얼마나 많이 이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작동을 잘 못하는데 네.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 해서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무료로 복음을 저 전하면서 스티커를 받으셨대요. 차량용 스티커가 스티커를.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스님이 무슨 지나가시다가. 좋은 일 있냐고 행복한 걸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의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한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였는데 그게 제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영상 여기서 조금 전도하시는 분들 끊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보셨죠?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붙일까 말까 하다가 스님이 보시고 그런데 스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그 스님한테 6번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4번 나오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초에 찍었는데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즈음에 그 스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아무데도 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셨습니까? 그 50대 우리 남자분 보셨나요? 아내분이 정말 눈물의 재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춘천에는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약 30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 플랜카드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다니시면 저 메시지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메시지를 보시고 그 교회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 6주간의 그 세가족 교육을 끝나고 저 영상을 찍으신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다국어로 만들어집니다. 15개국어로 만들어지는데 저 미식 축구 결승전인데요. 저기 10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데 저게 광고판에 광고가 나갑니다. 30초 광고 한 번 나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번. 한 70억 정도 됩니다. 좀 비싸죠. 30초 한 번 나가는데 70억. 왜냐하면 10억 명이 동시에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기아, 현대자동차들이 저런 일을 광고를 줄을 서 있습니다. 광고하려고. 이 광고의 힘이 크다라고 할 때 저 페이지 썼는데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30초 광고 동안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각 나라 언어로 광고했으면 좋겠다. 브라질 사람이 브라질어로 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가 나오면 저 유튜브 안 찾아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저 광고가 나오면 그 유튜브 안 찾아보겠나요? 저렇게 다국어로 다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70억이요? 저거 당장 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 같은데 제가 로또 하나 사면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 자녀가 만약에 10명인데 한 놈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생일 선물을 혼자 갖고 오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아이들이 편지라도 써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 일들을 또 말씀을 전하시지만 물론 그보다 저는 못하지만 훨씬 못하지만 저도 전국을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닙니다. 한 교회에서 저거 70억 못 내겠어요? 어떤 회사에서 한 개인이 저거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정확한 아주 구체적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함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80대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평생 명함은 없으셨어요. 너무 전도 잘하시지만 뭐 직장은 없으셔서. 근데 이분이 명함을 하나 만드십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우리 청년 아이들이, 대학부 아이들이 첫 직장에 가야 명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직장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명함을 하나 만듭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옮기면 명함이 바뀝니다. 그리고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평생 바뀌지 않은 명함을 하나 만듭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제가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를 봤더니 저희 권사님 그냥 성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권사님의 성함을 넣었는데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혹시 계시면 양해하시고 연세도 모르는데 이 권사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 명함을 하나 만드셔서 다니던 단골 미용실에 가셔서 그 원장님께 이 명함을 주시면서 내가 한 번도 인사 못했는데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세계로 교회에 다녀요 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주시면 돼요. 명함 뒷면에 나는 원장님께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손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저 QR코드에다가 사진기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 끝나시고 대보실 수 있죠? 이제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나? 오늘 읽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직 목사님이 촬영은 안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뭐 청년부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명함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 명함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QR 찍어보라고 하면 목사님이 대신 우리가 전할 말들을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설명회를 좀 드렸는데 6월 7월에 전국에서 한 2,000개 교회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다 파일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기억하십니까? 울산이란 지역, 전국에서 버스가 안 돌았던 울산이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울산에 약 11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11,000명만 좀 모아보자 해서 이 11,000명이 그 복음 명함을 만드는데요, 그 복음 명함을 만드셔서 100장씩의 명함을 만듭니다. 예, 제가 작동을 잘 못하고 있죠? 예, 말로 하겠습니다. 100장씩의 명함을 만드시면 11,000명이 100장의 명함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신다면 울산에 있는 1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울산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인근에 양산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봤더니 정말 열악한 동네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산에서는 약 35만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3,500명만 모아보자. 그래서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각각의 명함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 이 3,500명이 100장의 명함을 가지고 3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바로 옆 동네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산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부산을 생각해 봅니다. 부산에 보니까 330만 정도 인구가 사시더라고요. 저희 3만 3천 명의 크리스천만 계시면, 그리고 이 일들이 된다면 부산 복음화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5천만한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생각하는 걸 수 있겠죠. 보시면 2023년 블레싱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3월부터 준비해서 이 일들을 1년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총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정말 예상 밖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손현모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물으시면, 혹시 이 대한민국이 전도될 수 있는 이 50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고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만 3천 명의 부산의 시민들이 필요한데 제가 부산에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부산에서 가장 세계로 교회하고 나누고 있는데, 세계로 교회 성도가 몇 명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부터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 복음 명함을 가지고 부산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가 필요한데,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 보시면 블레싱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승패는 전력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있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저희 이제 약 10여 명에서 일을 합니다. 부산에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고요. 몇몇 교회는 아는군요. 근데 전국에 저희 10여 명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기도의 중보자가 없이는 이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한 가지 물으신다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전 성도가 기도의 동역자로 같이 이 일을 만들어가고 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부산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부산의 변화를 통해서 전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 하나 보여드리면 복음의 전함은 그리고 여기 뭐 복음 명함 신청서라고 있는데 이건 이따 목사님께서 설명을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복음의 전함은 군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군함은 전쟁을 하는 배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요,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시지만 저희가 그 일들을 돕겠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나 문화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받으시면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정말 교회 밖에 나가보지도 않은 저희들이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 광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그만 테이블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전 세계에서 이 일을 열어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수십만이 모여서 방방곡곡 복음 신기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었고, 이 시대에 정말 전 세계에 예수님 알리는 사이트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또 다국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5천만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1년이나 2년 후에 저 한번 다시 불러주십시오. 물론 제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그 1년이나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간증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연락해서 올려드린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단이 더 싫어하는 거는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희 같은 문외한이, 저희 같은 아무것도 교계의 교자도 모르는 저희들이 이 일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분들의 사단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